미래학자인 브래드 폴락이란 학자가 The Image of the Future 해서 미래 이미지, 미래 이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많이 알려진 그런 책인데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두 세계를 살아가는 시민이라고요. 지금 현재의 실제 세계에 사는 시민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시민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미래의 이미지가 아주 흥하고 아주 잘 나가고 또는 새하고 이것이 그 문화의 그러니까 그 전체 사회의 문화의 성세에 먼저 그렇게 선행되거나 아니면 동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룹, 사회, 국가의 이 공동체로서의 이제 얘기죠. 여기서는. 그래, 한 사회의 이미지가, 미래 이미지가 정말 긍정적이고 아주 영성하고 잘 나간다면 그러면 문화의 꽃은 흥하고 아주 만개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이미지가 쇠퇴하고 활력을 잃기 시작하면 문화는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이제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미래 이미지가 어떻냐,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이미지대로 이렇게 그 모습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로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미래 이미지가 정말 자신은 앞으로 잘 될 것이고 흥할 것이고 정말 건강할 것이고 이런 밝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정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와 반대로 아주 쇠퇴하고 정말 낙심하고 우울한 그런 미래,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미래 이미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서구 문화를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최강국 페르시아를 이기고 거의 인도까지 진출하면서 이 최강국을 만든 그러한 세계를 점령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아주 그 드라마가 이렇게 오픈되었는데 그 모습을 잠깐 보시죠. A war is coming. We are Persians. We do not cower. We do not panic. I'm coming for you. And your throne. Alexander was the greatest military mind of all time.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에 이 최강국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와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전투 병력은 약 4만 명 이 정도 되었는데요. 한 4, 5만 명. 이 페르시아 대군은 약 20만 명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군을 다른 나라에서도 용역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리스를 이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과카멜라라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페르시아 대군이 있고 굉장히 많은 병력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밑에는 그리스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투 시작을 할 때 이 오른쪽에서 밑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리더들을 이끌고 오른쪽으로 말을 타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있던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쪽을 따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를 잡으러.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달리니까 오른쪽으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빈 갭이 생겼죠. 페르시아 오른쪽으로 막 달리고 하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하고 군인들이 그 사이를 틈타서 그 기마병들이 신속히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잡으러 죽이려 추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니까 깜짝 놀라서 다리우스 3세가 뒤로 이제 물러가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대군이 있었지만 중간에 틈을 보고 이렇게 추적할 때 놀라서 도망가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석판에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걸 칼라를 칠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죠. 왼쪽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말에 탄 모습이 있고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도망을 가고 하다가 결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끝까지 따라가서 잡으면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왼쪽에 있는 이 자기네 장군으로부터 급히 도와달라고 SOS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돌아가서 구하지 않으면은 그 장군과 부하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추적을 하려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서 이제 장군과 부하들을 살리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리우스 3세는 목숨을 건지고 돌아갔지만 결국은 왕이 도망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20만 대군이 다 혼비백산, 다들 뿔뿔이 도망가서 아주 괴멸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을 죽이고 이 다리우스가 도망갔지만 그 부하에게서 암살을 당하고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막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굉장히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쟁이었는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서구 사회를 제패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우리 사회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실제 있었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은 대군이 있어도 머리가 지면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지면은. 그래서 알렉산더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로서 그가 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방금 설명드린 과가멜라 전투에서 보시다시피 그 머리로서 그가 오른쪽으로 기마병을 데리고 달려가면은 적들이 오른쪽으로 빠져들 것이다, 달려올 것이다, 추적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그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을 미리 머리로 바라보고 그 사이로 페르시아 대왕을 추적해 갔기 때문에 그가 이겼던 것입니다. 머리 싸움에서 그가 이긴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우리 몸, 우리 온 존재의 머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건강한 것도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도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계속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각종 우리를 공격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병든 세포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계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면역세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질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떤다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도 공포에 질려서 질병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정신신경 면역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좌우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포들도 싸울 힘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지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봉사 인격 투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생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생각을 훈련하는 방식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훈련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생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 좌우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영원한 생명도 좌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책 넘어보고 기뻐하라 5장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인데요. 심상, 마음의 상과 시각화, 그리고 시각화와 치유, 그리고 긍정적 자화상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넘어보고 기뻐하라 이 치유 원리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나쁜 방향으로 보지 않고 아래쪽으로 보지 않고 위쪽으로 좋은 쪽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면은 그것이 스텝 1이 스텝 2로 거기에서 의미를 찾죠. 거기에서 유익을 찾고 지난 사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을 찾고 그 고통이 있더라도 고통의 목적을 찾고 유익을 찾고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유익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해주죠. 그 자체가 아주 전인적으로 건강을 정진시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위쪽에 스텝 3입니다. Visualization and Verbalization 중에서 위쪽에 있는 Visualization,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시각화, 이미지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 제임스 네스메스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어요. 1966년에 포로가 되어서 7년을 감옥 속에 아주 조그만 터굴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감옥에서 홀로 독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도 없이 혼자서 있으면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외로운 가운데서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있으면은 미칠 것 같아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자기가 이전에 좋아하던 동네 골프 치던 것을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프를 마음속으로 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두려움, 외로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18홀 풀코스를 이제 골프를 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 골프 가방을 준비하고 골프장으로 운전하고 그리고 골프장에 도착해서 그날의 날씨를 느끼면서 어떤 날은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람이 없고 어떤 날은 아주 차고 아주 어떤 날은 아주 화창한 따뜻한 날을 느꼈습니다. 잔디를 밟으면서 잔디 밟는 소리를 듣고 감각을 느꼈습니다. 첫 코스에 들어서는 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공을 잡아서 제자리에 놓고 볼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스윙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아주 실감 있게 상상을 한 것입니다. 열해 동안 그렇게 그가 포로로 그런 생활을 한 이후에 드디어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 만에 뉴올리언스 오픈 골프 대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아마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돌아온 장병을 위해서 거기에서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보통 동네 골프로 한 95타 정도를 쳤는데 이날은 모두에게 놀랍게도 75타를 쳤습니다. 20타나 적은 기록을 만들었어요. 샤킹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기자가 달려와서 아니 초보자의 재참가 행운이군요. 기적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이 네스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운이라니 당치 않은 소리 마시오. 나는 지난 7년 동안 하루도 골프를 치지 않은 날이 없어서 내 마음속 골프장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로서 아주 많이 알려진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비디오 테이프도 봤습니다. 마음의 상상으로 바라보며 시각화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선명하게 오감으로 시각하는 것하고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등 오감으로 느끼는 시각화를 했을 때 우리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자극을 받고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미래상을 바라보고 시각화를 하는 것을 정신적 시뮬레이션, 멘탈 시뮬레이션 또는 정신적 리허설이라고도 멘탈 리허설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기계들, 차들, 비행기 이런 것들을 뭐 한 200년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로봇이라든지 100년 전에 전혀 없었던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마치 미친 듯한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상상을 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상상, 신상, 마음의 상의 산물들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마음의 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어떤 미래상, 이러한 것은 모든 행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 또는 단체의 변화는 스스로 시작한 새로운 미래상으로부터 변화가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상을 보이지 않는 심상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쿠프라이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의 힘은 대중적인 환상이나 소망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핵심 요소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갖는 것이 뭐든 좋거나 나쁘거나 심지어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 그대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상이 전부다. 예, 그것은 인생에 다가오는 매력의 미리 보기이다. 예, 상상이 전부다는 거죠. 또 데이비드 쿠프라이드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조직은 거의가 성격상 굴광성이다. 예, 굴광성이란 말은 마치 해바라기가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 조직은 그게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 그 밝은 빛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뜻은 그것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방향으로 눈에 띄일 만큼 거의 자동적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예상한 대로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천체물리학자인 에릭 얀치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미래상을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역전시킨다. 네, 이 말은 마음으로 미래상, 미래를 이미지를 바라보면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현재 때문에 미래가 만들어지지만 미래상을 미리 바라보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느끼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재가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미래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역전시킨다. 그 말은 미래 때문에 현재가 변한다 이 말이죠. 그 한 예로 제가 이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고 하는 이 장성수 청년의 경험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가 식당에서 20살 때
물수건 배달하고 가스통을 배달하고 막노동을 했을 때 그의 꿈은 서울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1등이 그를 지탱했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1등을 해서 서울대 정문에 들어가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었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서울대 인문계 1등으로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는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면보다도 미래에 기대되고 흥분시키고 즐거운 장면을 계속 바라봄으로 그러한 미래의 모습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 미래를 바라봄으로 현재를 꿈을 갖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고 현재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그 미래상이 현실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강의 마치고 나서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기부여 및 성취 전문가들은 첫째로 세 가지로 나눠서 첫째로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표를 바라보고 느끼라는 것이죠. 셋째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 바라보고 느끼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하면 그 성공의 계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각화는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되어서 훈련에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시각화 훈련을 하였습니다. 제가 심리학 책에서 가장 먼저 그 시각화를 스포츠에 도입한 것이 제가 본 것이 1979년도에 76년도에 미국 올림픽 스키팀이 최초로 시각화 훈련을 했고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 올림픽 대표팀들에서 각종 스포츠에서 도입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죠. 이것을 상상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이 시각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부상을 당하지도 않고도 아주 고난도 아주 어려운 그런 훈련을 머릿속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꾸만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정말 생생하게 리허설을 하다 보면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속에는 장미란 선수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계 최고 선수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다는데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장미란 선수는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 자신이 참가할 경기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렸습니다. 경기대에 올라가서 얼마를 걸어가고 역기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들어올리는지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대에서 내려서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기라도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CBS 60 Minutes 프로그램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위약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 거의 한 30년을 위약 효과에 대해서 연구해온 얼빈 커시 박사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약을 사용할 때 나아진다고요. 우울증을 치료할 때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의 화학적 성분 때문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희망을 하기 때문에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 효과, 그런 플래시보 효과하고 항우울제, 진짜 우울제 약의 효과 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약 효과는 진통제로도 사용되고 편두통, 요통, 궤양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병원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환자의 무릎 수술을 실제로 한 그룹하고 무릎을 열고는
바로 꿰매는 가짜 수술을 한 그룹을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효과를. 피부를 열고는 이제 수술 절개하고는 아무 안에 실제로 수술을 안 하면서도 TV 모습으로 마치 진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피를 흘리는 느낌을 갖도록 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그렇게 진짜로 느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1년 동안 가짜 수술을 한 환자들이 진짜 수술을 한 환자들보다도 더 잘 걷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진짜 수술 그룹하고 가짜 수술 그룹하고는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연구뿐 아니라 진짜 수술, 가짜 수술 이런 것을 여러 학자들이 여러 차례 했는데 정말로 이 자신의 믿음대로 수술 결과 역시도 이러한 결과를 갖춰오는 것을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 몸속에 진짜 놀라운 강력한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 제롬 그룹만 박사라고 의대 교수이시죠. 이분은 자신이 척추가 아파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에게서 희망, 소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을 경험하고 책을 펴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질병을 앞두고 질병 가운데서 그걸 이길 수 있는가 하는 The Anatomy of Hope 이런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약은 희망이다. 희망은 약과 치유의 핵심이 되어 왔고 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상 시각화 치료를 처음 환자 치료에 활용한 사람들 중에는 1970년대 암 치료 전문인 칼 시몬턴 그리고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시몬턴 부부가 있었는데요. 시각화 치료를 전통적 치료와 함께 하도록 했는데 그 암 환자들이 불치였어요. 그리고 예상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159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각화 훈련을 시켰는데 그중에 159명 중에서 63명이 2년 후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22.2%는 2년 후에는 암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1%는 암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가 아주 암이 더 감소되든지 아주 좋아지고 완전히 완치가 된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것은 1970년대에 이러한 시술을 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쇼킹한 결과였습니다. 에이즈라든지 HIV 또 유방 환자들 대상으로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될 것을 예상한 환자들은 악화되고 실제로 조속히 사망되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낙관적인 환상을 가지고 좋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환자들은 정신적인 또 신체적으로 악화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의학 책에서 저널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상과 T임파구 조사를 보면요. 캐런 어울리스 박사는 심상이 T임파구 생성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2개의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상이 T임파구를 만들어내는 것, 이 면역세포 중요한 T임파구를 만들어내고 활동하는데 긍정적인 것을 결과를 가져온 것이 18개 연구, 거의 대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거가 너무나 확실하여 만일 심상이 약이라면
의사들이 면역 기능을 높여야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처방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료 과실 위험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만일 그것이 약이라면 그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시각화 훈련 이것이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빅터 프랭클이 다시 한번 이 아우슈피츠의 경험을 보여줍니다. 그가 1990년도에 캘리포니아 애나임에서 많은 청중에게 그의 경험을, 아우슈피츠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한 날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아주 강제 노역 장소로 먼 길을 걸어가면서 극심히 추운 한 날이었는데 그가 발에 생긴 상처들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다리를 절면서 장거리를 걷게 되었는데 영양실조와 혹사로 병이 들어서 이제 기침을 심하게 하고 통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비병이 와서 그를 때리면서 그가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그는 그냥 남겨져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가 자신의 마지막 장소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땅 위에 앉아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갑자기 자신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이미지로 머릿속의 시각화로 전쟁 후에 비엔나의 따뜻하고 편안한 강의실에서 포로 수용소의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약 200명의 청중이 그의 강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사진인데 이미지로 보여드립니다. 그는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더 잘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머리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 안에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생생하게 보면서 더 이상 절반쯤 죽은 사람이 아니고 강의 속에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의 청중들에게 놀랍게도 그가 그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비병은 그를 때리는 것을 멈추었고 그가 일어나서 처음에는 힘들게 걷다가 점차 보다 힘차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그의 청중들에게 말하면서 그는 몸을 실제로 일으켜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역장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과 캠프로 돌아오는 내내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뛰어난 강의를 머릿속으로 하는 것을 마치고 청중들의 기립 박수를 받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의 아우슈비츠 침상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1990년도에 프랭클은 이 강연을 한 이후에 7천 명의 청중들에게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미래의 모습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청중들에게서 그런 미래 이미지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네, 우리가 보는 대로 변하는 것은 법칙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러죠. 모세 역시 히브리서 믿음으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든 어려움을 미리 상 주실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도 이번 십자가까지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걸 미리 바라보시면서 감내하고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가 어려움과 자아 희생으로 충만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기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수고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하셨다. 그분께서는 먼 장래를 보시고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받을 사람들의 행복을 보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미리 그 구속의 십자가의 결과, 사람들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면서 그런 것을 다 감내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거죠. 제가 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몇 년간 살았습니다. 근데 10대 이 손자가 가족의 참 신실한 신앙과 달리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옷을 이상하게 입고 친구들하고 이상하게 나갔습니다. 차고에 밴드 악기들을 설치하고는 친구들하고 동네가 시끄럽도록 낙음악을 연주하고 그렇게 옆으로 나가니까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할머니와 사는 손자가 왜 그런가 하고 수근거린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손자에게 한 번도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답니다. 그 대신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30분 떨어진 대학교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자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곳에도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 해 이후에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그 손자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손자가 되었고 정말로 신실해서 30대 미국인 수백 명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열애 전에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미래의 손자가 예수님과 같이 변하는 모습을 기도하면서 볼 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이, 의학이 건자에 발견한 이 시각화의 힘을 이 어른은 기도하시면서 미리 체험을 하시고 계셨어요. 진리는 역시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한 손자를 볼 수 있었냐 하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실 기도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죠? 저도 역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20대부터 바라보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노병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게 됐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과학적인 이런 것들은 몰랐지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점점 더 깨달으면서 의사들은 이런 불치병으로 척추가 점점 더 굽어져서 두꺼운 의과사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라 했고 실제로 이렇게 척추가 굽어갔습니다. 이 TV에도 이런 모습이 나왔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할아버지 등이 많이 굽으셨는데 앞이 보이세요? 하니까 이 강기성 척추염 이 할아버지가 안 보이죠. 앞에 여기밖에 안 보이죠 하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이런 점점 굽어가는 미래상을 바꿔야 되겠다. 저보다 어린 청년들도 점점 더 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서 이런 저희 모습을 바로 서는 리버스해서 거꾸로 펴지는 모습을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팔을 이렇게 들지 못해서 식사를 오른손을 못했는데 그것이 점점 나아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서브도 넣을 수 있는 그렇게 팔도 나을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치유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강사의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강하게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제 머릿속에 있었던 허리도 정말 굽히지 못하고 세수도 할 수 없어서 좀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제가 이러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제가 이러한 미래 모습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심신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게 큰 힘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넘어보고 기뻐하라 프로그램을 LA 했을 때 여러 기적들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었는데 시간상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관절염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던 캐나다의 한 환자가 그냥 전화로 이런 얘기를 듣고는 짧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옛날에 좋아하던 멕시코에 가서 성탄을 하던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계속 실감나게 상상을 하고 나서는 약 2개월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정말 아픈 팔이 펴지고 그 통증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자게 되고 치유되고 한 것을 약을 안 먹게 되고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각화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약 5분 이내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각화해야 하느냐면 변하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걸 process visualization. 우리가 점점 치유된다면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outcome visu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회복된 정말 자신이 잘 나가는 건강한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돕고 계시는 예수님을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화를 이제 생생하게 할 때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시각화 순서를 읽어 주시겠습니까? 1. 소원하는 미래상을 생각해보라. 2. 그 미래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라. 3. 그 미래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주시기를 기도하라. 4. 주실 것을 믿고 미래상을 바라보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고 느끼라. 5. 매일 지속적으로 바라보라. 네. 생생하게 시각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 증거를 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봄으로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특별히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깜깜한 절벽 가운데서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용기 충만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희망이 있고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가 이제 6강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인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례들, 경험, 또 말씀, 과학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후기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것 중에서 또 새롭게 느끼시는 것, 깨달으신 것,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실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